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인생 다 같이 시작. 좀 제목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한번 우리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여기 계시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대부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전에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고 지금 현 시대 MZ 세대라고 그러나요? 90년대, 95년대 뭐 이때부터 태어난 지금 MZ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신앙적인 면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은 그냥 아멘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은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놓고 보면은요, 예전에 신앙생활은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거 합시다 하면, 예를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하면은요, 뭐 남성분들은 뭐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막 그냥 종탑도 만들고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막 똥물도 막 갖다 먹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참하고 또 치마에 막 모래 퍼다 나르고 벽돌 옮겨다 나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신앙생활을 하면 합리적이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을 놓고 보면은요, 영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자기 가치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얘기하는 것, 환경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쉬운 말로 제가 우리 교우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동차에 네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네 타이어를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동차가 엔진이 아무리 좋고 마력수가 좋고 화려해도 이 네 타이어에 한 타이어만 펑크 나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절대 믿음, 큰 목소리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게 앞에 두 타이어예요. 믿음과 순종. 뒤에 두 타이어는 절대 헌신, 절대 감사. 중요한 것은 앞에 절대입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으로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영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요, 이 절대를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상대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이걸 좀 더 바꿔볼까요? 자기주도적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은, 내가 합리적이면은, 내가 볼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때의 믿음도 순종도 헌신도 감사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넷을 또 좀 더 쪼개볼까요? 절대 믿음이라는 부분은요, 이 절대 믿음이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순종도 헌신도 감사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흘려내려 보내는 것, 섬김,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흘려내려 보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순종과 헌신과 감사가 과연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요, 보면은 자동 이체를 해놓은 것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땡그랑 나갑니다. 저는 자동 이체를 참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다른 게 아니고 헌신, 섬기는데, 뭐 월드비전이다, CBS 방송국이다, 아니면 저 해외에 뭐 선교사들 자녀들, 뭐 이게 그냥 하다못해 우리 북부 노인복지관 4개가 나갑니다. 똥똥똥똥똥 나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액수가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면 저는 11조에 한 30%를 더해서 11조를 합니다. 항상. 이유는 제가 성김을 받는 게 있거든요. 밥 먹으면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뿐 아니라 절기가 있으면, 이번에처럼 성탄절이 있으면 꼭 절기 예배 때 1년에 한 5번 정도 있죠. 꼭 11조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계산으로는 연말에 가면 계산으로는 엄청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확신이 어느 날부터 그게 제 신앙생활, 성령을 받고 집사 때부터 그게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배추장사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배추장사 할 때 그 헌금을 드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불렀어요. 목사님 왜 부르시나 봤더니만은 이 젊은 집사가 이게 뭔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아마 수요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불러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는 제 삶의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내려 보냄 섬김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빈다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 왜 자꾸 교우들 보고 헌신을 해라, 흘려내려 보내라, 섬기라고 하는지요. 여기에 이해를 하고 순종하고 이해를 하고 헌신하고 이해를 하고 감사하려면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 속에. 그런데 일단 공교회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공교회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 하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은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하기를 원할 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분명히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윤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했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해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했고, 이해가 되면 내가 감사하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내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고 순종하게 하실 때에 헌신과 감사를 통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껴있어서 이 고난을 통한 절대 믿음이 되어지고 절대 순종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뭐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 속에는 영원의 영광, 영원한 영광, 중한 것, 이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고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가 있기에 오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감사가 되어지면 그는 분명히 그 고난이 그에게 큰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5번 들었습니다. 참 어렵게 설교하더라고 목사가요. 좀 쉽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지금 국가적으로 큰 고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 경제가 그리하니까,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환경이든지 국가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나 개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에, 이런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8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핵심 14절 봅시다. 14절 다 같이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게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구약의 전염병은, 기근은, 전쟁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뜨려 가시는데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7장 14절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세계적인 기근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세계적인 이 소용돌이치는 전쟁 속에서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굽니까? 저와 우리 각 사람입니다. 이거는 공동체로 묶지 마세요. 교회가 그리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리하기 때문에 그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왜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콩 빼먹듯이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내 백성,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 말씀이 대통령은 안 해도,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안 해도, 세계 최고의 권세자들은 이리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는 개인의 삶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국가적이든지 전 세계적이든지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우리 당이 돼야 된다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참 많이 아프게 하고 있네요. 전과 사범, 하기를 허위로 아니면 거짓으로 사기꾼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고 싶으세요? 누구를 찍고 싶으세요? 네거티브로 국민들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요, 말끝마다 거짓말이에요. 말끝마다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조차도 온 나라가 사기꾼 공화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래 할 때에 그 권세자는 그리할지라도, 그 부유한 자는 그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만큼은 달라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축복받자. 욥기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적게는 70까지, 많게는 90까지 질문을 통해서 욥을 깨뜨립니다. 어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기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은 터집을 잡고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알지 못하는 말을 그는 막 쏟아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친구가 욥과 계속 변론할 때에 네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터집을 잡으며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이러하셨다면 공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대답해봐라.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 자기가 대답할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범우주적으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질문하면서 네가 대답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물의 순환을 네가 알아? 저 덜짐승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너 알아?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15절부터 내일 나눌 41장에 나오는 여기에 베헤못 그리고 리오야단, 어떤 이는 상징적인 동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일 큰 것, 피조물 가운데 제일 큰 것. 그렇지만 피조물 가운데 제일 큰 동물 그조차도 여기에 보면은 그 21절에 보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서 엎드리니, 예, 그렇게 큰 동물도 연잎 속에, 갈대 그늘 속에, 숲 속에, 그리고 22절에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 그것들이 이 큰 동물을 덮을 때, 그리고 23절에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다. 살아있는 동물 중에 최고로 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여기 베헤못, 내일 나눌 리오야단, 그들조차도 그들이 아무리 크게 움직여 하다못해 연잎도 갈대도 늪 속에 있는 그 모든 이 식물들도 너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설쳐도 그들은 끄떡도 안 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너 언제까지 도토리 키재기 할 때 네가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좀 잘났다고. 자, 예를 들어 우리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세상 가치관을 놓고 보면은 그것도 복이라고 조금 있으면 교만해요. 거드름을 피워요. 다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교우들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참 나쁜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선물,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는, 선물은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습니까? 권세가? 아니면 부함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선물은, 은사는 흘려내려 보내는 것.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아멘. 그래서 섬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섬김 속에는 항상 복음이 함께 갈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에요. 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 몇 억이더라? 120억. 집 하나가 120억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120억에 사는 그 사람이나 단칸방에 월세방에 사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는 120억의 집에 사니까, 아니면 월세방에 사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요, 단칸방이나 120억짜리 집이나 한 점에 불과해요. 자, 좀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육상선수가 1km를 뛴다 합시다. 1km를 뛰면 분명히 1등 가는 사람하고 꼴찌에 뛰는 사람하고는 거리 차이가 이 땅에서 보면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쫙
위에 올라가서 보면 1등 가는 사람이랑 공직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한 점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고 있나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연 만물, 이것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여기에 베헤못, 내일 나눌 료야단, 너희들이 크다고 어쩌면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동물들을, 그 힘, 그 능력을 말하지만, 그는 내가 주관하는 식물조차도 그 그늘 아래 와서 살아.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 입 닫아. 너 도토리 기저귀 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네가 공의를 말해. 네가 정의를 말해. 정말 공의가 뭔지 알아? 하나님은 욥에게요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통하여서 계속 쏟아내니,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고 창조주만이 답을 할 수 있으니 욥은 내 입 닫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을 열고 불평하고 터집 잡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고난이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깨뜨리십니다. 뭐 하도록요? 입을 닫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막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회 종들을 향하여, 옆에 교우들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입을 닫을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요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요. 이건 단순하게 아픔, 눈물, 고통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이 얻어지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거 응답받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이걸 안 주시고 이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왜? 나는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작정하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도깨비 방망이같이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도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전에는 터집 잡으며 불평하며 참 세상이 불공평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터집도 불평도 했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하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고난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아니 10절요.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날 때 그는 위엄과 존귀와 단장과 영광과 영화로 덧 입어갑니다. 그냥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 오늘 저와 우리에게 위엄과 존귀와 단장과 영광과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뭘 하게 하시죠? 11절 12절요.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를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 지니라. 자, 이것을 오늘 새벽의 말씀 우리 큐티니까 큐티로 내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내게 위엄과 존귀와 단장과 영과 영화를 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가졌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고 건강하다 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그들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낮아지게, 코를 눌러라 얘기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낮아지면 복음이 들어가면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11절에 넘치는 분노. 왜 분노하십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 치죠? 자기 잘난 맛이 도토리 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분노는 없어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살고 막 잘 될 때는 부부가 그렇게 머리 터지라 싸우더니 부도가 나가서 길거리 앉으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여기고 서로를 향하여 배려를 하고 눈물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도토리 키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큐티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위엄과 존귀와 단장 영광과 영화로 하나님이 나를 덧입혀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분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에게 그 교만을 낮추는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의 어떻게 처소를 짓밟아요? 처소를 짓밟는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처소로 말미암아 교만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13절 14절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은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 말은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위엄도 존귀도 단장도 영광도 영화도 너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 고난을 통해서 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 스스로 교만한 자를 낮추겠다고, 너 스스로 악인을 심판하겠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뭘 남을 판단하고 남을 향해 돌을 던져요. 그러나 복음 앞에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나의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지면은요, 섬기는 가운데 그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의 좀 부와 명예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것을 무너뜨리고 섬기는 가운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그들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같이 겸손해지고 그들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든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든지 이후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요거 꼭 명심하고 들으세요. 나는 먼저 순종하고 먼저 헌신할 기회를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선택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깨달아지면은 MZ 세대처럼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하고, 그러면 그때 헌신도 감사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지. 너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 하겠다는 것은 벌써 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그는 이미 불신앙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믿으실래요?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실래요?
이것은 믿어지는데 가장 주엽적인 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너무 쉬운 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 순종해봐, 너 이거 가지고 헌신해봐, 너 이거 가지고 감사해봐, 이것이 선택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는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엉터리요,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12월 달 되면서 제가 뭔 숙제를 내드렸죠? 다 같이 시작.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연말에 꼭 상 드릴 거예요. 한 분이 꼭 밤에 10시 반, 11시 되면은요 저한테 감사 일기를 보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새벽에 나오셨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그 가정이 변화가 돼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미안해요. 제가 답을 쓴 거 간단하게, 그분들이 매일 저한테 저녁에 보내오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답을 이렇게, 어제는 밤에 10시 22분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11시 1분에 답을 줬는데, 할렐루야, 가정예배 드려서 답이 늦었습니다. 감사가 넘치시는 날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감사, 가정의 소중함 감사, 가정 구원 감사, 주님의 때를 기다림에 감사. 그분은 막 구구절절 감사의 조건을 써서 보내는데요, 이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서 그 전날은 내일은 더 행복하게 온 가족 모두 배우 굿나잇, 설교 시간에 편하게 이름 부를 수 있는 집사님 감사, 집사님 계셔서 감사, 매일 밤이면 감사 일기를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 근데 이분은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감사 일기 안 쓰신 분들은 여러분은 뭐 하시는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이해가 되면 쓰시려고 합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감사 일기를 올 한 해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감사 일기 한번 써보자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그 가정에는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큰 은혜 받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찬송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하리라. 그것도 은혜 받은 이유, 주일날 밤에 가정예배 드리고 TV를 켰는데 뭐 방송국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성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홀로 하리랑을 부르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지요? 이 얘기는 그 프로그램이 아마 이거 같아요. 하늘을 지나오면서 국민들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부르는, 몇 사람 부르는 노래 앞에 막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성구영 신예배나 신년 첫 주일 예배 때, 야, 내가 홀로 아리랑을 한번 불러볼까? 오 주야, 예, 그래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일 안 나왔다 그럴까봐 계산을 한번 해볼까? 안 되나요? 그래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거 되고 안 되고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순종부터 하세요. 공교회가 이거 합시다, 담임 목사가 이거 합시다, 이거 하면 그것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고 쫓아다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그 원하는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원하는 게 되어져도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망하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유는요, 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순종합시다. 목사 말을 들으란 얘기 아닙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헌신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중직이라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감사로 만들어 가더라. 저는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 헌신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먼저 헌신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그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실패와 여호수아의 성공의 차이가 뭡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은사가 많습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온유한 성격,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여호수아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 그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백성들은 2000규빗 900m를 띄워라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앞에 목숨 걸고 발을 들어놓으니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저 물이 언제 다시 덮을지 몰라 이래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멘 아멘 도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어. 입을 다물었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양나팔을 불 때 너희들은 크게 외쳐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은 넘어지고 할렐루야. 목회하면 안타까울 때 이런 겁니다. 헌신하자 할 때는 꽁무니 빼고 막 신발끈 묶고 다니더니요 나중에 엉뚱한 구멍이 다 쏟아부어가지고 아까워 죽겠어요. 목사님 아까워 죽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잘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절대 믿음이고 절대 순종이고 절대 헌신이고 절대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맙시다. 입 다무세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터집 잡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헌신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 간증합시다. 여기 그런 분들 많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누구는 아직도 불평하고 앉았어요. 아직도 원망하고 앉았어요. 그것도 복이라고 아직도 이제 고난의 통로가 올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그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분명히 그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왜요? 그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도토리 개재기 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그분 지난주 설교 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귀하게 여기야지요. 왜 교회 안에 왕따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이 있어요? 박힌 돌 굴러온 돌? 교회 안에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교줄에 섰냐고요?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요. 그는 아직 주님의 쓴 고난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주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때로는 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을 우리는 일명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시련, 환난, 역경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면은 하나님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내려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의 도토리 키재기 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동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작은 것에 충실하여 주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응답받은 것 가지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